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 2번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나눈 건데요. 그 뒤에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하는 수단인 것으로 주로 생각했대요. 소통하는 수단, 말로 소통한다. 근데 1차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통하는 수단이 1차적인 것이 말이 그것이 기능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 생각한다. 우리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다스린다고 할까? 말로. 우리가 뭐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제 이끌어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운동 있잖아요. 행동. 뭐 악수하고 문 열고 나가고 이런 모든 행동, 이것이 또 언어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행동은 거의 대부분 언어하고 링크가 되면서 진화해 왔다.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게 더 섬세화되고 더 다층적으로 이제 발달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어와 우리 인간의 생각, 또 우리 인간의 행동, 이것이 함께 이제 발달하고 진화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그냥 말이야, 사실 그냥 말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말은 없어요.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요즘 미국 같은 나라하고 대조시켜서 말, 거기는 재미없는 천국, 여기는 재미있는 지옥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가 지옥이라면 그런 말을 쉽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그냥 말인데, 아니요, 그냥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심상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 어떤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악마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하고도 손을 잡아서 정권을 차지해야 된다. 악마면 어떠냐. 그 이는 정치인인데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계산이 이런 거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이 한국당에 그 말에 크게 걸림을 느낄 만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야 몇이나 있겠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우리 후보한테 손해가 될 일은 없다. 이득이 됐으면 됐지. 그런 나름의 계산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생각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순교자나 바울 사도처럼 기준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악마의 편에 설 수야 없지 하는 마음을 지닌 정도의 신실함, 뭘 가진 크리스찬이라고도 이 땅에 몇이나 있겠느냐, 이 생각이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 사실 그의 관찰이 맞았습니다. 정치적인 관찰, 계산과 관찰이 맞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고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원칙인 듯이 말을 하고, 아마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 보니 악마면 어떠냐 하는 그의 말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떤 총론이나 일반론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닐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가 드러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재미있는 지옥이나 악마면 어떠냐는 이런 말들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하고 악마는 물론 서로 통하는 말이죠. 거짓, 폭력, 우리 편모한 패거리 문화 같은 악마의 도구들이 득세한 거기가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면 아니요, 나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거나 용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편에 서는 것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마땅한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여기느냐? 아니면 그분의 주권이 시시때때로 부정당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몇 년 전에 한국 이 땅의 어느 학자가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다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보게 되면은 뭐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고 뭐 어떤 주권자가 바뀌면서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뭐 헌법이 대표적인 것이겠습니다만은 또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혁명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겁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주 유수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해서 책 하나를 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혁명이 겁나는 것이다. 겁나는 것들 뭐냐? 혁명에는 폭력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반되기도 하고 또 거짓이 난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혁명이 대항해서 일어난 현 권세 잡은 사람 또는 권세 잡은 세력이 그것의 혁명에 나름대로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이제까지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섰다가도 이제는 그러다가 놓치겠구나 하는 절박함에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악마면 어떠냐? 이런 등의 말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했는가.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정치인에 비해서 나왔을 리가 없는 말이죠. 동쪽 지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력해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려고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참 주권자. 여기 이제 2장 6절에요.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했는데 그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헤게몬이라는 말과 연결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뭐 번역 목자가 되어주실 그런 말입니다. 단어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말이
어떤 반응들을 일으켰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당시의 권력 잡은 자 헤롯 임금,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헤롯 임금의 그 통치에서 그 나름대로의 안정, 헤롯 임금의 통치에 길들여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전체, 헤롯 임금뿐 아니라 그의 통치에서 나름대로 길들여져서 나름대로의 안정 속에 있다고 여기던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을 묘사하는 헬라어 타라소라고 하는 말은 이 송태로 쓰일 때 조바심 나고 겁나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응당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주현절인데요. 그가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타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슨 군인 같은 왕이 아니라 목자로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왕으로서 다스리세요. 그는 목자같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잘 보았다시피요. 왕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혁명이라면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사실은 아직도 진행 중인 혁명입니다. 현재 이 땅을 포함한 인간의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혁명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죠. 그들이 부리는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철저한 압수수색 이런 겁니다. 비밀스럽게. 그러고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 땅에 오늘의 언어로 말을 하자면 나도 자유와 정의와 공정함을 추구하고 지키는 사람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는가?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가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요.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거짓과 폭력. 이런 것을 보면 그야말로 혁명은 정말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력과 거짓 또 자신의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드러낼 필요 없었던 노골적인 면모를 드러내고야만은 사실은 이 권력자의 겁에 실려 당황해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다스리는 분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혁명이라는 용어에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용어는 어떻습니까? 혁명과 전쟁 중에 어떤 게 더 겁납니까? 성경의 여러 부분도 그렇지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신 일에다가 비유하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서로 나누는 것은 마치 내란을 일으킨 무리들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이 서로 간에 연락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모이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일, 우리가 각 사람으로서 또 스스로 경건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나에게 그것을 새기는 일,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일, 악마의 일이나 폭력과 거짓은 배격하며 그 편에 서기를 거절하는 일, 바울 사도의 말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모두 사실은 전투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거룩한 혁명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혁명에서 하나님 편에 설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사는 대로 살아서는 멸망과 죽음밖에는 맞이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를 사로잡은 이 악과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와 생명과 진리로 저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참 다스리는 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은 마치 동방에서 찾아온 이분들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과 그 지혜와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